무비스님의 초발심 자경문 강설 발심수행장 강설 제3강 지금 여기에 3 차은이 부진이언을 탐착불이하며 제2무진이언을 부단해착하며 차사무한이언을 세사불사하며 피모무제이언을 절심불기로다. 하지 말라는 말이 다하지 않거늘 탐착하기를 그만두지 않으며 다음에 하겠다고 미루는 것이 다할 때가 없거늘 애착을 끊지 아니하며 이 일은 끝이 없거늘 세상 일을 버리지 않으며 저 도모하는 일이 끝이 없거늘 끊으려는 마음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다. 자언은 자언과 차언 두 가지로 읽습니다. 이것저것 할 때는 자언으로 읽고 막는다고 할 때는 차언으로 읽습니다. 자언이 부진으로 쓰면 이러한 말이 다하지 않는다로 풀이하고 차언이 부진으로 쓰면 막는 말이 다하지 않는다로 풀이합니다. 제2무진은 제2가 다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제2는 두 번째라는 뜻이죠. 제1, 가장 먼저 하는 것,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다음으로 미루는 것입니다. 수행을 계속 미루는 거죠. 탐착하는 마음을 끊어야 하는데 이 핑계에 저 변명으로 끊지를 못해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똑같습니다. 이것만, 이번에만, 이 일만 하고 그만두겠다고 하는 것이 한이 없다는 겁니다. 특히 세상사를 버리지 않고 출가하려는 마음을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출가해야겠다고 마음만 먹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인연 저런 인연에 이끌리고 이 일만 해결하고 저 일만 마무리해놓고 하면서 세월만 보내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출가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일찍부터 출가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부왕이 아들 하나 낳아서 대라도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을 해서 출가가 늦어졌어요. 그래서 어느 날 아무도 모르게 출가를 단행합니다. 성을 벗어나 멀리 도망을 간 거죠. 집안 식구 몰래 도망가지 않고서는 출가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도망을 간다는 것은 세상 일을 더 이상 도모하지 않겠다는 의지이기도 합니다. 도모하는 일을 끝내지 않으면 출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든 후계자를 누구로 삼든 부인이 애석해 하든지 말든지 따질 일이 아닙니다. 금일부진이언을 조악일다하고 명일부진이언을 작선일소하며 금년부진이언을 무한번뇌하고 내년무진이언을 부진보리로다. 오늘 하는 것이 다함이 없거늘 악을 지는 것이 날로 많아지고 내일 하는 것이 다함이 없거늘 선을 행하는 것은 날로 적어지며 올해만 하는 것이 다함이 없거늘 한없는 번뇌에 시달리고 내년에 하는 것이 다함이 없거늘 보리에 나아가지 아니하도다. 중국 명나라 때 문인문가가 쓴 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명일 부명일 명일학이다. 아생대명일 만사 성차타. 세인계피 명일루 춘거출의 노장지 조간수거류 모간일서추 백년명일 능기하 청군청하 명일가. 내일 또 내일 하니 내일이 어찌 그리 많은가. 일생 동안 내일을 기다리면서 살았노라. 넘어지고 헛디디었을 뿐이다. 사람들이 모두 내일에 속아 살고 있으니 봄이 가고 가을이 오고 그러면 늙어간다. 아침에 본 물은 이미 흘러가 버렸고 저녁에 본 해는 서산에 떨어졌다. 100년 동안 내일 했지만 내일이 얼마이던가 그대에게 이르노니 나의 내일의 노래를 들어라. 또 당나라 때의 문인 장구령의 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숙석청운지 차타 백발든 수지명경리 형영 자상는. 옛날 청운의 꿈을 품고 벼슬길에 나갔는데 미끄러져 넘어지니 백발 노인이 되었네.
누가 알리오 밝은 거울 속의 그림자와 거울을 보고 있는 내가 서로 측은히 여기는 것을. 오늘부터 금년부터 잘해야지 하지만 한없이 번뇌만 만들게 되고 내일부터 내년부터는 특별히 잘해야지 하지만 그 또한 한없이 번뇌만 만듭니다. 수행은 하지 않고 매일매일을 탐심과 애착으로 살다 보니 악업은 많아지고 선업은 적어지며 번뇌는 쌓이고 깨달음과는 멀어집니다. 시간과 세월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게으름을 피우다가 후회해 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배구경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금일영차사 명일조피사 낙착 불각고 불각사적지. 오늘은 이 일을 경영하고 내일은 저 일을 만든다. 그 일에 즐거워 괴로움을 모르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죽음에 이르도다. 하루하루를 진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삶 자체가 수행이며 깨달음의 길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는 초월한 것이죠. 고통 없이 편안히 죽어야겠다는 생각도 필요 없습니다. 생각 그 자체가 또 다른 번뇌를 만들 뿐입니다. 시시이이하야 속경일야 하고 일일이이하야 속경월회하며 월월이이하야 혼례년지 하고 년년이이하야 잠도 사문하나니. 시간이 옮기고 옮겨서 낮과 밤이 빨리 지나고 하루하루가 옮기고 옮겨서 보름과 금음이 빨리 지나가며 한 달이 옮기고 옮겨서 호련히 해가 가고 해가 오고 한 해 옮기고 옮겨서 잠깐 사이에 죽음의 문턱이 이르니 여러분 모두가 경험을 해봐서 잘 알 겁니다. 어릴 때는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는 것 같았는데 40대가 되니 시속 40km로 달리는 자동차에 탄 것 같고 50대가 되니 시속 50km로 달리는 자동차에 탄 것 같습니다. 60대가 되면 시속 60km로 달리는 자동차를 탄 것과 같이 달리는 시간이 눈에 훤히 보여요. 어릴 때는 보이지도 않던 시간이 나이를 먹다 보니 다 보이고 세상에서 제일 빠른 것은 세월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좋은 일은 더 많이 하지 못하고 지혜를 갈고 닦아 현명하게 살려는 노력을 크게 기울이지도 않습니다. 큰 병이죠. 음력 7, 8월 무렵에는 신년이 까마득하게 남은 것 같죠. 그런데 어느새 설이 지나고 봄을 맞이하게 됩니다. 세월이 참으로 빠르고 무상함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잠깐 사이에 죽음의 문턱에 다다르게 되죠. 위산 영우 스님은 치문에서 다음과 같이 경책하고 있습니다. 무상노병 불여인기 조존성망 찰나이세. 무상한 인생 늙고 병드는 일이 사람을 기약하지 않네. 아침에 살아있다가 저녁에 죽고만이 찰나 사이에 다른 세상이 되어버렸네. 전신법요에서 황벽스님 역시 다음과 같이 경책하고 있습니다. 진금생거 출식 불보입식. 금생이 다할 때 숨 내쉬는 것이 숨을 들이쉬는 것을 보장하지 못한다. 파거 불행이요 노인 불수라. 와생 해태하고 좌기 난식이니라. 부서진 수레는 가지 못하고 늙으면 수행하기 어려운지라. 누워서 게으름을 피우고 앉아서 어지러운 생각만 일으키고 있구나. 나이 먹어 늙으면 자기 한 몸 건사하는 일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몸 관리도 제대로 못하는데 수행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책을 보려니 눈이 침침하여 신경질 나고 머리에 들어오지 않아 온갖 망상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야말로 고장난 수레처럼 힘이 들고 그래서 게으름만 피우고 자꾸 눕고 싶어집니다. 여러 번 말했습니다만 사람 몸 만나기 어렵고 불법 만나기는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행히 불법을 만나는 인연을 갖추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연부를 하든지 화두를 들든지 경을 읽든지 간단하고 단순한 수행법을 정해 한 가지에 집중하면 좋습니다. 반야심경을 외우거나 사경을 해도 좋겠죠. 수행 방편은 매우 많고 그 방편에는 우열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성격이나 체질에 맞는 수행법을 정하여 지속적으로 하면 됩니다.
불법이라는 보물창고를 발견했으니 주머니에 한껏 주워 담아야죠. 그것으로 내 생을 걸고 걸어가야 합니다. 작용문에 만반장불거 유유업수신, 만 가지를 다 가져가지 못함이요 오직 업만 몸을 따라갈 뿐이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다음 생에 가져가지 못하는 것은 결코 진정한 재산이 아닙니다. 다음 생에 가져갈 수 있는 공덕도 진리에 대한 깊은 이해, 선행을 많이 해서 닦은 공덕 등만 다음 생에 가져가는 거죠. 이게 진짜 재산입니다. 공부하는 업, 마음 닦는 업, 복 짓는 업, 현명하고 지혜롭게 사는 업을 지음으로 해서 생기는 인연이 결국은 다음 생을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욕지 전생사 금생 수자시, 욕지 내생사 금생 작사시. 만약 전생의 일을 알고자 한다면 금생에 받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요. 만약 다음 생의 일을 알고자 한다면 금생에 행한 일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불자라면 금생에 부처님 법을 만나 죽는 순간까지 정진하고 정진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정신이 맑아지고 머리가 총명해져 열반에 들어도 그대로 지속됩니다. 다음 생에 지혜롭고 총명한 머리로 태어나자마자 일문천호하는 거죠. 한 가지를 들으면 1000가지를 깨닫는 혜택이 있게 됩니다. 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우리는 그러한 가르침을 만난 겁니다. 기생불수언을 허과일야하며 기활공신이언을 일생불수오. 얼마나 살 것이기에 닥지 아니하고 헛되이 밤낮을 보내며 헛된 몸이 얼마나 살아있을 것이라고 일생을 닥지 않는가. 제가 출가를 하겠다고 결심하게 된 글귀가 초발심 자경문에 있는 3일 수심 천재보 100년 탐물 1조진입니다. 3일 동안 닦은 마음 1000년의 보배요 100년 동안 탐한 재물이 하루아침에 티끌이로다 라는 뜻입니다. 평소에 어떻게 하면 출가 입산하는 기회를 만들까 궁리하던 차에 이웃 사찰에 있던 제 또래 스님이 이 구절과 명심보감의 한 구절을 소개하는 것을 듣고 출가를 결심하게 되었죠. 불법을 만나지 못했다면 굳이 수행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없었겠죠. 불법 만난 소중한 인연을 지었기에 열심히 정진하자는 겁니다. 진정 극문 스님은 다음과 같은 개송으로 우리를 경책합니다. 체발 인경설만도 방지세월 불상요 도생탈사 근성불 막대명조 여후조. 삭발하다가 칼날 위 수북한 흰털을 보고 새삼 놀라는 것은 남은 세월이 이제 얼마 되지 않음을 비로소 알았기 때문이다. 생사를 벗어나기 위해 부지런히 정진하여 성불해야 하나니 내일이 있고 또 내일이 있다고 기다리지 마라. 신필유종하리니 후시는 하호아 막속급호며 막속급호아. 몸은 반드시 죽고 마는 것이니 죽은 다음에 받는 몸은 어찌할 것인가. 급하지 아니한가. 생각할수록 급하지 아니한가. 법성계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무량원겁 즉일념 일념 즉시 무량겁. 한량없는 긴 세월이 바로 한 생각이요 한 생각이 바로 또한 한량없는 세월이다. 세상에는 죽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달마, 공자, 맹자도 그러하며 황벽과 임재도 모두 죽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음 몸을 어떻게 기약하겠느냐입니다. 다음 생에 동물로 태어날지 사람으로 태어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도 좋은 사람으로 태어날지 나쁜 사람으로 태어날지 또 존귀하고 학식이 높은 사람으로 태어날지 천박하고 무식한 사람으로 태어날지를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불법을 만났을 때 열심히 수행해야 다음 생이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잠 자고 밤잠 잘 시간이 없죠. 급하고도 급한 일입니다. 이것을 발심이라고 합니다. 발심은 인생의 소중함을 알고 불법 만난 인연을 감사히 여겨 참으로 의미있고 보람되고 큰 가치를 누리면서 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깨달음을 구하려는 마음,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려는 마음, 깨달음의 지혜를 갖추려는 마음을 내는 것이죠. 다음 생도 떳떳하고 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발심 수행입니다. 발심 수행은 일체 중생에게 이익이 되고자 수행하는 것입니다.
연부를 하든지 진언을 하든지 화두를 들든지 기질과 인연에 따라 하는 것이며 다만 나를 버리고 일체 중생의 이익이 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발심을 바탕에 두고 정진해 나가면 나날이 지혜와 자비심은 증장하고 마음과 몸이 안락함을 이룰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교를 공부하는데 발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신법요에서 황벽스님은 다음과 같이 경책하고 있습니다. 고운, 창력, 금생, 수료각, 수능루겁, 수여앙. 그러므로 힘을 붙여서 금생의 모름지기 맞춰버릴지니 누가 감히 세세생생토록 남은 재앙을 받겠는가. 원효스님은 발심하기를 바라고 발심해서 수행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천하의 명문을 우리에게 남기셨습니다. 발심 수행장을 열심히 읽고 수행 정진하여 원효가 내가 되고 내가 원효가 되어 원효스님과 내가 둘이 아닌 경지를 이루기를 희망해 봅니다. 끝으로 임재스님이 남기신 개송을 소개합니다. 수처작주, 입처개진. 어느 곳에든지 주인이 되라. 지금 있는 그곳이 참된 행복이다.